함께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오직 선행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삼라 만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봄을 소망하는 2월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로 온 땅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격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옵소서. 우리에게서 고통과 아픔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과 이웃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1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시고 내 구주 주시는 성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과 보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제15번 시편 27편입니다. 15번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김성열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2020년을 지나고 백신과 치료제의 희망을 품고 2021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울한 해였지만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늘 불평불만하던 우리에게 일상의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넘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감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건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며 받은 달란트들을 묻어놓고 살고 있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받은 달란트들을 최선을 다해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달란트가 부족하여 교회의 봉사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남면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새로운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 남면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20%밖에 못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방법들을 찾아 소외된 이들을 위로하고 서로를 돕고 격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언제부터인가 거짓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에서부터 대법원장, 장관,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진실하지 못하고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을 말하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셔서 거짓된 삶이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정직하고 진실한 삶의 모습을 보여 실추된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속히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더욱 돌아보고 구제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20%라는 제약이 있지만 이렇게 모여 대면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힘들게 모인 만큼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천국의 교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현실에 안주하는 우리의 심령이 도전을 받아 매일매일 전진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남면교회도 이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발전하고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고 비전을 제시하며 히스기야와 같이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담임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역하는 장석원, 김경세, 조태금 목사님, 이가희 전도사님께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도와 성도들을 격려하며 아이들을 깨우며 청년들에게 비전을 품게 하는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가 교육부에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있는 동계 수련회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알고 삶 가운데 적용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코로나가 종식되면 더욱 부흥하는 교육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찬양 드리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도 큰 은혜와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과 14장 4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217쪽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14장 4절부터 봉독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좌석표에 앉아주시기 바라고 이 영상 예배는 오후 2시부터 오픈이 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세가족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이 구정이 되겠습니다. 구정 기간 동안 즐거운 설 명절 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각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설날 예배 순서지가 본 현관 원탁 테이블 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낮 예배는 드리고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교회에서 발급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비전 2023 릴레이 기도 각 목장에서 날짜 확인하시고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독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요 성령 치유 집회 이번 주도 쉬게 되겠습니다. 우리 강경옥 권사님 남구 봉동로로 이사하셨습니다. 박윤희 집사님 아들 안진우 군 포항제철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청란 사모님 시부께서 2월 1일 장례식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 항진희 집사님 시부도 2월 4일에 장례식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 최홍란 사모님 가정에서 오늘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설을 맞이해서 떡국과 그리고 참기름을 구입하실 분들은 이여전도 회장인 김경숙 권사님과 또 총무 김명숙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의 오늘은 B팀이네요. B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서 3장을 보면 범사에 기한과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28때를 나열합니다. 그 중에 절반인 14때는 좋은 일을, 나머지 14때는 좋지 않은 일을 기록했습니다. 좋은 일의 때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날 때라든가 웃을 때라든가 찾을 때, 사랑할 때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좋지 않은 때에 대해서는 죽을 때, 울 때, 잃을 때, 미워할 때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두 종류의 때 중 어느 한 가지만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좋은 일만 계속되거나 좋지 않은 일만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둘은 교차되어 나타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또다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때 좋지 않은 일이 좋은 일로 빨리 회복되거나 혹은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좋은 일로의 회복이 느릴 때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민수기 13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좋지 않은 일이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과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땅을 탐지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지파의 12명을 대표자로 세워서 40일간 탐지를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였는데 그 중에 10명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그냥 들어가면 된다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2사람의 긍정적인 보고보다는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한다라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37년 6개월 동안 가데스 바네아 근처를 맴돌았을 뿐 가나안을 향해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광야를 배회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의 여파가 점점 깊어지고 있고 길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 수준도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생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정부는 제4차 재난지원금을 계획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것은 나라가 떠안게 될 빚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나왔지만 금년 안에 완전한 회복을 한다는 장담을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코로나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지체하지 않고 전진하는 인생이 되려 하면
이 장애물을 반드시 제거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실추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12사람은 그 땅에서 난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를 따서 왔는데, 특별히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가지를 꺾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를 가지고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고를 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니까 12사람 모두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기름진 땅이라는 것을 다 12명이 인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어서 하는 보고의 내용을 보면은 12명 중에 10명과 2명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하지만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잘 읽어주셨습니다. 가나안에는 견고하고 큰 성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힘이 센 거인들이어서 자신들은 그 앞에 마치 메뚜기와 같이 아주 약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가나안을 결코 정복할 수 없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대해 하나님은 지금까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응하여서 나아가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저 객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 큰 복을 주셔서 그 땅에서 사는 가운데 양떼와 소떼를 무리를 이루게 해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양떼와 소떼를 먹일 땅이 부족하니 롯이 먼저 좋은 땅을 취해서 아브라함 곁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고 나서 이제 그를 떠나보내고 나서 홀로 남게 되는데, 그 어느 날 홀로 남은 자신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외롭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객으로 살고 있는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의 넓은 땅을 장차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점점 더 선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고 그 손자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모세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종종 이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12명과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수용했던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도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리라 하는 이 약속을 알고 있고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탐을 하고 나서는 그만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는 뜻이 우리로는 그 땅을 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고,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처음 약속을 하신 때부터 오늘 본문 가데아 바네스에 이르기까지 약 50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오고 오는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은 귀가 따가울 정도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들은 말씀을 한순간에 약속의 말씀을 헌신짝같이 버리고 그만 부정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겠죠. 하나님께서도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보내서 다 죽게 만들어버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과연 지금까지 더 나은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몇 년이나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동안, 어떤 사람에게는 수십 년 동안, 어떤 사람에게는 수년 동안, 때로는 강단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는 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순간을 통해서 그 외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개중에는 조상 3, 4대로부터 그 말씀을 들어온 가정, 그런 가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받고 있으며 얼마나 믿고 있으며 얼마나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였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더욱 놀라운 것은 한순간에 그 말씀을 헌신짝같이 내버린 것,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오늘을 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쩌면 이토록 오랫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세계 만민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내쳐버린 행위들로 만연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또 참으시고 인내하시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면서 징치의 방망이를 드신 것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의 아픔이 아닐까요? 특별히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을 모신 교회들이 이러한 일에 앞장섰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심각하게 돌아보게 해 주십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얼마 전 지난 1월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실시한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반 국민 평가 조사에서 한국 교회를 신뢰하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의 응답자 중에 21%만이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11%나 줄어들었는데 지난해는 32%가 응답했는데 아마도 코로나의 영향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비개신교인들에게 같은 질문을 했을 때에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9%에 불과했습니다. 급기야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리고 한국교회 총연합회, 그리고 YMCA, YWCA 등에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실추된 하나님의 존귀를 어떻게 우리가 다시 세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나타난 능력을 바라보면서 아, 그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구나, 교회가 진실되구나 하는 느낌, 그런 탄성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는 역사인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그들은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 앞에 방귀를 들면서 힘주어 말합니다. 성경은 그때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땅을 탐지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땅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에 의하면 반드시 분명히 믿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약속을 버린 10명과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의분이 강렬하게 일어났음을 말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앞세웁니다.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우선에 세워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보석보다 더 귀하게 간직했습니다. 그들은 문제보다 말씀을 더 크게 여겼습니다. 상황보다 말씀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조건보다 말씀에 더 무게를 두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생존의 위협에 내몰린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가게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나면 괜찮겠지 하고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앉아 있다가는 결국은 망하고 결국은 죽고 말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손님이 없는 가게에 잠시 문을 닫아 놓고 아르바이트라도 하러 나갑니다. 다른 일거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폐업만큼은 면하기 위해 생사를 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도 이처럼 동분서주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배에 얼마나 목숨을 걸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답답해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전 예배를 열어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코로나만 탓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습니까? 물론 연로하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 외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성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체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예배의 열정을 보여드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예배가 살았을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배가 뜨거워질 때 절대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추락시키지 않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넘쳐날 때 이웃을 향한 사랑도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지탄받을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웃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됩니다. 이웃이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교회를 신뢰하게 되고 교회를 아름답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추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해 하는 성도의 지름길 된 기본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열정을 멈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머무는 시간, 지체하는 시간이 길어져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37년 6개월 동안 그 자리를 뺑뺑이 돌고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종지부 찍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 믿음의 발걸음이 결코 멈춰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담대하고 분명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길만이 우리 자신들이,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온 세계가 이제 코로나의 환란에서 일어나 전진하는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지치 않고 하지 않고 전진하는 인생으로 나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계절을 속히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우리 앞에 드리워진 미래의 삶들을 살아가는 남명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깊은 터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이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전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삶으로 세상도 살게 하시고 교회도 살게 하시고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길이 감동과 감탄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를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폰일세.
나서는 주님 품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되 약속의 말씀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도의 곳간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도록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땀 흘려 수고한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쓸 것에 항상 쓰고도 모자람이 없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담대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등록하신 세 가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선 집사님이시고요. 청주 우암 장로교회 출석하시다가 아마 이쪽으로 이사를 오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인도자는 윤옥수 권사님이시고 양육자는 이분옥 권사님이시며 소속은 제2여전도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박정신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 집사님 주님 안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등록하였사오니 주의 교회에 출입하면서 큰 은혜 받고 성공적이고 승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을 항상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영에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배 후에 우리 안내를 통하여서 새가족실에 오셔서 교육자 만나시고 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620장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떠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살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남명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